성령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빛된 소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신 지상명령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할로윈이라는 게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교도적인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날은 애들을 이렇게 바깥에 안 보내려고 할렐루야 데이라고, 할렐루야 데이. 그래서 교회에서 따로 행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초콜릿이나 사탕 주는데 먹으면 안 될 걸 주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독약 같은 거, 나쁜 약을 섞어가지고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못하게 하고. 욕심 많은 애들은 이만한 포대자루에 그냥 이만큼 애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동네 사탕 초콜릿은 다 1년 내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할로윈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잘하는 멕시칸들이 나 보면은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그래. 야, 너는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냐? 알고 보면 할로윈 때 아이들 다 몰고 나가가지고 다 걷어온 거예요. 대단하죠. 아무튼 귀여운 애교 정도로 생각했는데 비극으로 끝나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십계명, 이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진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찬송가 또 성경책에 보면은 앞뒤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 제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땅이나 하늘이나 사람이든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라. 첫 번째부터 이 세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 살면서 인륜이라는 게 있죠. 인륜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인륜이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사람이 인륜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명료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고민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세뇌당해서 그런 줄 알고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상대주의,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는요,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다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공평하다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 그 진리가 실종된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우리가 뭐 휴머니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한마디로 제 멋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뭐가 있어? 나만 좋으면 되고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야,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야 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점점 절대적 진리는 모호해지고 진리라는 가치는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면 옛날식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화는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가치와 진리가 실종된다라면 결국 인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인간들의 방종을 부추기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인륜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점점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받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멸시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에서 치열하게 아둥바둥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차별금지법. 그런데 여기에 숨은 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존중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사회적 약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또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남자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줄에 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형제님들 두 분이 결혼하시는 건 좋으나 나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을 걸고 줄에는 서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어디 가야 되냐면은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차별했다라는 겁니다. 차별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았잖아요.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는요, 이 법이 필요 없는 법이에요, 사실은.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목사님 모시고 줄에 안 서는 사람 많아요. 저는 누구 결혼식에 갔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주례자가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고용한 사회자가 다 진행하면서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결혼식입니까? 사회자가 성혼을 선포해요? 결혼이 그렇게 권위가 없어요? 결혼이 장난이에요? 결혼식 자체가 완전히 이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결혼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목사님 앞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주례식하고 목사가 사인해야 성혼이 됩니다. 목사가 성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티홀, 지금 뭐 시청에 가면은요 담당자가 있어요. 담당자가. 저희도 맨 처음에는 서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식은 한국에서 우리 총장님 모시고 할 거니까 거기서 임시로 매리지 라이센스 받으려고 시청 갔어요. LA 시리로 가면은 그 담당자가 바깥 안에 있다가 가운 딱 입고 나와요. 목사님 가운 같은 거. 그리고 그 앞에서 선서하고 그리고 그럴 때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서도 웨딩 전문 채플이 있어요. 거기서도 주례는 누가 서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거기서도 목사님이 주례를 쓴다고 말이야. 드라이브 뚜로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결혼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자식을 이기지 못해. 부모 마음은 목사님 모시고 결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식들이 원치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꼭 명심하세요. 뭐 사회자 지들끼리 뭐 하는데 뭐 저는 결혼식에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굴 잡으려고 하는 법입니까? 교회 잡으려고 하는 법이에요. 점점 사회가 문란해지고 난장판이 됩니다. 혼란 그 자체죠.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도 다양성을 수용한다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것은 배제하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논리 실증주의, 엄청난 거죠. 논리 실증주의.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보이고 경험론적인 것만 믿는다라고 주장한 존 로크라고 하는 사상가, 철학자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테르나 아니면 루소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 로크예요. 현대 정치학의 복음서는 이 존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자연법의 지배,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합리성, 다수에 의한 지배, 개인의 자유, 또 사유재산의 절대성, 또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존 로크의 이 책에도요,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그 절대성, 또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 인간 이성의 합리성,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로크의 사상 때문에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미국 독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건국 이념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실증적이고 경험론적인 철학자들조차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부터 3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그 법을 위한 절대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절대 권위가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 고대 근동의 법은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판례법이에요. 관례법. 왕의 취향이나 아니면 그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처럼 절대적인 법이 없었어요. 십계명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권위자에 의한 판례나 관례에 대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문화돼서 절대 변할 수 없는 법. 그 최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딱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서구 국가들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가장 사회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던 스웨덴도 극우 보수로 정권이 바뀌고 이태리도 바뀌고 각 나라들이 저는 우파 정권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좀 때늦은 감이 있죠. 서구 국가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이 영국이고 말이 프랑스지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가 인도 사람이 됐어요. 지금 서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민자로 시작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은요, 세계에서 가장 확장력이 뛰어난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일신 알라입니다. 유일신. 그런데 서구 사회는 어느 날부터인지 지적 교만과 왜곡된 개인의 자유를 신성화하면서 오류에 빠졌어요. 그리고 모든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상대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도 없고 사회는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절대 기준과 가치가 실종된 오리무중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런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청명함을 가져야 됩니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서야 돼요. 근데 대구 갔더니 빨간불에는 가더라. 야,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기준과 권위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은 너와 나 사이예요. 너와 나 사이. Before me. 내 얼굴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끼어들게. 여러분, 가나안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수없이 많은 우상들의 땅에, 그 우상들은 너희가 만날 터인데 100% 너희들은 그 우상들에게 홀리게 되어 있다. 왜?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분명히 경고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준다.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아니하게, 특별히 다른 우상들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묻고 바위에게 묻고. 아마 여러분도 어디 지나가다가 나무 보면은 아유 그냥 지나가느니 한번 이렇게 빌어보고 가야 내 인생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병이 나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 걸리신 분들, 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현대인들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그 다 채울 수가 없으니 뭐예요? 병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현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땅이나 하늘이나 사람이든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남신은 바알신, 여신은 아세라신. 우리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셨어요. 아세라신. 그런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 장기자가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아세라를 자처하고 있어.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거의 미혹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들의, 여러분 지금도 아세라 섬기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목걸이로 비너스 여신, 이게 다 그거예요. 다 그 계통이에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 혹시 저기 비너스 여신 금 목걸이 하고 있는 분들은 이따 헌금 낼 때 다 거기다 집어넣어. 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즐기는 대상이고 감상하는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마다 연초에 정동진 가서 뜨는 해를 보고 소원을 1000만 번 빌어봐라. 그 태양이 소원을 들어주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100%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더라.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안 하려고 해도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 욕심과 욕망, 만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대한 열심을 내다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돈도 우리가 벌고 쓸 대상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칠 대상이지, 어떤 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식이 자기 하나님이고 우상이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속성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좋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영민 사모가 나하고 같이 다녀야 내가 기분 좋지,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다니면 내가 기분 좋겠어?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다니는데 내가 아유 보기 좋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잘됐다, 이 판에 호적 바꿔라. 사랑하니까 화도 나고 질투도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지나치면 병적인 것이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 선이 어딘지.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사랑한다라면은 만나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과 성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남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전 하나님 좋아요, 아무개 좋아요, 연애할 때도 말은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 실제로 말은 말장난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아니면 태국이나 캄보디아 가면요,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자기 입으로 그 신성한 왕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옛날 쿰난 지파가 성경을 필사할 때 쓰락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나가서 목욕하고 다시 썼습니다. 왜? 신성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 나의 주, my lord, 나의 주. 아니면 핫셈. 핫셈은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알파벳을 모음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건 미슈스, 영어로 보면은 오용하다, 악용하다 혹은 남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어떤 분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누구를 저주할 때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려. 와, 누구를 저주할 때 정말 미운 사람,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콱 쳐서 꼬꾸라지고 그냥 다리 몽둥이가 꼭 부러지기를 원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가 예수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떻게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라면, 즉 로고스적 삶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다시 읽으시고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으로 사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 원칙인 십계명,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꿰뚫어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